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그리스와 터키 지역의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러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에서 먼저 자신이 어떻게 3년 동안 그들에게 본을 보였는지 가르쳤고요.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지 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바울이지만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담대한 믿음은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서고 싸우고 극복하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방문자인데요. 문제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거나 달아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맞서서 싸우고 극복하고 소화시켜서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소화시켜서 더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싸우는 방법이고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멈추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고, 그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풀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푸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 고난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이죠. 시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시편을 통해 묵상하는 다윗은 사울이라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이라는 이 문제가 다윗에게는 시험이고 날마다 시련이고 날마다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문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고 해결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내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문제를 달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지금 칼을 휘두르고 계신 것이고 전쟁에서 사탄을 무찌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바울에게 네 앞에 지금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각오하라고 그를 담대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피해가거나 돌아가려고 예루살렘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바울에게 너의 앞에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미리 예측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더 성장하는, 어려움을 먹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치셨을 때 영적 전쟁을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해결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해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은 풀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아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다 소화시켜버리고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고난의 파도를 즐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의 가치로 현재 고난을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난 중에도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고난 중에 특별히 신자에게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무기는 소망이라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현재 고난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견디겠습니까? 바울은 더 나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소망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였습니다. 곧 구원이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바울은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고난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더 나은 가치, 곧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구하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 재산은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자신의 생명까지도 언제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인 생명까지 지불해서 바치는 것도 결코 이 보화와 바꾸는데 자기가 손해나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가 판단이 됩니다. 가장 높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높은 가치관을 주심으로 가장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삶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크게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성적이 A이든 B이든 별로 하찮게 여기는 것과 아주 같은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 가치로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티즌, 높은 학력, 세상 철학과 지식, 출신, 경력, 재물 등등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요, 그것들이 다 나쁘고 악한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배설물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볼 가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바울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무가치하게 여겨졌다. 그것이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우리는 이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고난들, 어려움들, 챌린지들을 극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극복하려고 하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극복하려고 해야 극복이 되는 것이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데 소망을 두고 높은 곳에서 위로를 받아야 여기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라운 랜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매일 뉴욕으로 말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새해부터는 말을 타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말을 타는 것은 나쁜 것이야. 이제부터 나는 말을 타지 않겠어.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새해부터 말을 타지 않고 걸어서 뉴욕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긴 거리를 이제 걸어 다니니까 발이 퉁퉁 붓고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 타고 다니던 시절을 생각했어요. 말 탔을 때는 훨씬 더 편하고 힘들지도 않고 빨리 갔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을 타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걸어 다니면 걸어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말 타고 다니던 시절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타고 다니던 습관을 끊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 사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습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새해부터 말을 끊고 자동차를 구입해서 자동차를 타고 뉴욕으로 출근한다면 이 사람이 말 타던 시절 생각을 할까요? 자동차가 말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심지어 햇빛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셨을 거예요. 더 나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다니 끝까지 복음이 뭐라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발견한 최고 가치의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가치 싸움입니다. 가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도 결국 가치 싸움이고 우상과의 전쟁도 결국 가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뭐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 가치이십니다. You are worthy, so I worship you. 라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 가치라는 것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은 바울처럼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도 고난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가치관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어느 레벨에 있는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인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가치에 비교하면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바울처럼 이 땅에서는 막을 상대가 없습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막을 상대가 없어요. 그 세상이 신자는 감당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당해낼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어쩔 거예요? 주님께 생명 바치면, 주님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면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어떤 시험 거리가 없는 거예요. 시험 거리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생명 바치지 않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많이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시험 당할 것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밑에 궂은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영생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목숨 내놓고 죽여라 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울을 더 이상 세상에서 상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것도 더 이상 바울에게 시험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더 높은 가치, 영생의 가치로 다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봤자 결국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뭡니까?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최악의 일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최악의 일이 죽음이에요. 그래봤자 죽음이 올 한 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거, 악한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죽이거나 죽이는 것보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해하지 못하는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보다 여러분에게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땅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들의 최고 가치로 두시고요. 그 영생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면서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해내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자기 인생을 경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통해 몇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인생을 무엇으로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바른 정의부터 내려야 됩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인생은 그들은 어떻게 인생을 정의 내리죠? 우연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액시던트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액시던트라고 정의 내버리면 당연히 현재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등장하고 나서 세상은 현재 중심, 쾌락 중심의 삶으로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아직 천국으로 가지 않고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이 인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될까요? 왜 있는 겁니까, 우리? 바울은 이 인생을 달려야 하는 경주로 정의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바울이 이 인생을 정의한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달려가야 할 경주로 이 인생을 정의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생을 자신이 달려가야 할 경주로 정의했다는 것은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지구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걸 인정해요. 그 인정 안 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죽음보다 더 확실한 현실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음만큼 사람들이 확신하면서도 죽음이 막상 왔을 때 놀라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것이 막상 오면 가족들도 놀래요. 마치 안 죽을 것을 기대한 것처럼. 죽음은 왜 사람들을 항상 그렇게 놀래키는 것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정확히 짚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게을러서 아닙니다. 이 사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악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끝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경주에 끝이 있고 이 경주의 끝에 상과 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고. 바울은 늘 거기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끝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이 자기 인생을 경주로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빈둥거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달려가야 된다. 도저히 천천히 걸어갈 수 없구나. 시간이 부족하구나. 일손이 부족하구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매우 바쁘게 볼 수도 있고, 인생은 참 바쁘구나. 아니면 매우 한가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많구나. 잔디 깎는 사람이 뉴질랜드 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참 할 일이 많구나. 할 일이 쌓였구나. 잔디 깎는 사람이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가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할 일이 없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맡은 복음의 일꾼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느껴야 정상일까요? 복음의 일꾼으로 시각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할 일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데 일손은 늘 부족하고 인생은 짧고 시간은 참 한계적이에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야 내가 복음의 일꾼인 것이고, 이렇게 느껴야 나는 지금 복음의 시각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를 바라보면서 여기 참 여유롭고 다 놀고 있잖아요. 한가롭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일꾼은 바울처럼 복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큰일이다.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없구나. 인생이 짧구나. 사람이 없구나. 주여 일꾼들을 보내주셨어. 이렇게 느껴야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인생을 그래서 경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걸어 다닐 수 없고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고 시간은 없고 일손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복음화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교도 국가들이 아시아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 나라에 여러분 할 일이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가서 선교사들 먼저 들어가서 복음 전도해야죠. 말 배워가지고 죽도록 복음 뿌리고 나면 거기서 진짜 소수 열매 올라오면 그 사람들 양육해야죠. 그 사람들 현지인 목회자로 양육이 돼야 거기 교회가 개척이 되죠. 현지인 목회자들 계속 서포트하고 양육하려면 신학교 세워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끝도 없어요. 서방 국가들 보세요. 교회 문 다 닫고 있어요. 한인 이민교회들 보세요. 미국, 유럽 다 보세요. 호주, 뉴질랜드 다음 세대 목회자 없어서 미국에서 다 아웃소싱 하다가 복합적인 문제에 얻어맞고 손 놔버렸어요. 다. 다민족까지 품어야 하는 교회들이 다민족이 뭐야? 다민족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도 품지 못해서 다 헉헉거리고 있어요. 손 놔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여유 부리면서 인생 낭비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뭐로 봤냐면 경주로 봤던 거예요. 경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큰 돈 안 벌어도 기본 채워주죠. 기본 퀄리티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여유를 부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지금 걸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세. 우리는 전력질주를 해도 일손이 부족하고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로 부르심받아서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키위대라고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들로 이 땅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 내 앞에 있는 경주를 달리면서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제가 앞에 있는 이 경주를 다 함께 열심히 달려서 주의 종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많이 전도되고 많이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